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 일들을 아마 많이 만나셨을 텐데,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찰칵 가족놀이터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아이들 함께 예배 캠프를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캠프를 사실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자 하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집 마당이나 베란다 앞들에 초막을 지어요. 천막같이 나무로 된 집을 짓는데, 거기에 온 가족의 식구들이 편안한 집을 놓고 7일 동안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하지만 밖에 나가 캠핑도 하고 또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길진 않지만 하루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초막절, 매년 그 절기가 되면 일주일간 집을 비우고 야외에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체험하기 위해 그 일들을 우리가 진행했었습니다. 어떤 가족의 아이들은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고 행복해 합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희 가족도 사실은 캠핑이 처음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천막 같은데 사는 것이 사실 처음이에요. 들떠있는 아이들, 모처럼 자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왜 믿음과 신앙 안에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유가 됐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겉으로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겉치장하지 마시고 본질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따라야 되는데,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훔쳐가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면 그 은혜를 훔쳐가는 도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면 그 뒤에 또다시 큰 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 은혜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 마귀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 기쁨과 행복을 금방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만나면 금방 빼앗기는 도둑이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은혜의 도둑의 이름은 마귀죠. 마귀는 마귀의 얼굴을 하고 우리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엉뚱한 사건, 별거 아닌 일,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 아무것도 아닌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이런저런 얼굴로 다가와가지고 받은 은혜를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근심의 마음을 채우게 해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받은 뒤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야, 너 이거 해봐. 돌로 떡 만들어봐. 내가 너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하늘 끝까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내가 이거 다 줄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염려해야 하냐면 뺏길 것을 염려해야 돼요. 은혜의 기쁨이 차오르면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여 취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손써서 그 은혜를 빼앗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은혜의 도둑질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반납하게도 해요. 제일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인데 마귀가 손쓸 것도 없어요. 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반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어른스럽지 않다, 한심하다, 노는 것이 참 유치하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자신도 받은 은혜를 반납하게 되고 모두의 은혜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지켜야 돼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켜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빼앗아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실족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빼앗겨서도 안 돼요. 자진 반납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또 은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지킬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는 그래서 쌓여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쌓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되지,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또다시 은혜 받아 제자리에 걸음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요. 그의 충만한 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역을 아니,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주님 때문에 더하여 지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없이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은혜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은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임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요. 은혜를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사야 11장에 보면 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은혜 때문에 가능해요. 은혜 때문에. 표범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양하고 놀고 송아지하고 놀고 그리고 독사가 그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 어린아이와 장난치며 살아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어야 되고,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이지, 은혜는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늘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나에게 원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주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다녔대요. 그때 한 주정꾼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면서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내가 너 안진뱅이였을 때 내가 고쳐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대답이 그래요.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홧김에 술을 먹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자기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삶을 살아요. 또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떤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야, 네가 누구니? 간음 현장에 잡혔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받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그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창녀가 되었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왜 다시 창녀가 되었니? 그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모습, 더럽다고 외면하는 그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셔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본 깡패가 누구냐면 소경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소경이 눈을 떴는데 왜 깡패로 살아? 라고 하는 말에 그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잘 압니다. 그런데요, 눈 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화풀이 하듯이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내가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일랜드 출신의 그 천재적인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 생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곳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둠의 세상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흘러요. 온천은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뜨거운 물이고 냉천은 만년선 그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서 차가운 얼음물이에요. 이 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냐면 염색 공장이 유명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염색하기에 딱 좋죠. 또 여인들은
빨래하는 것, 그 여인들이 옷을 빨면 옷이 잘 빨려요. 그래서 그곳에 다 모인대요. 그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다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비누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요,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매일같이 싸운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싸운대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의 끝은 어딜 것 같습니까? 선일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끝은 선이 아니에요. 마음의 끝은 불평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끝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끝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무언가 파괴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끝에 닿기 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감사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불평과 파괴만 남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번 결심과 다짐이 없으면, 매번 주님의 은혜를 찾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불평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글램핑장에서 제가 1박 2일 하룻밤을 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에 자는데요, 그 텐트 같은 그 천막에 자는데 그 위풍이 막 불어요. 너무 추워. 코가 막 시릴 만큼, 차가울 만큼 우풍이 막 세요. 저는 우풍이 그렇게 센지 잘 몰랐어요. 한참을 자는데 와이프가 그래요. 우풍 없는 집에 살기는 계림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부터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제가 우풍 없는 집에 그냥 살고 있는 줄만 알았지.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사로 자취할 때, 부목사로 여기 저 앞에 빌라 살 때, 낡은 아파트 살 때, 그때 늘 우풍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풍 없는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인간의 마음이 늘 불평의 마음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우풍 없는 집에 사는 것, 우풍이 있었던 집에 살던 그 시대, 그 시기,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구나. 제가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막 그 글램핑장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이거 왜 난방기도 없어 하면서 에어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막 눌렀어요. 근데 안 돼. 아, 에어컨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잔 거예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것은 냉난방 겸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 알 텐데 그것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위를 밤새 식구들과 함께 그 맞닥뜨리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많이 알았다면 아마 불평했겠죠. 이거 왜 안 되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 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늘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것으로 마음의 끝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끝은 불평과 무너뜨리고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침을 받는 10명의 나환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10분의 1 정도가 감사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감사를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은 한 번 주시면 지워지지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이죠.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듯이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인간이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절대로 혼자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고민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구해야 할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발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같이 발견하면 좋잖아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번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셨군요. 그 때를 따라 잠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1번 처소에 못 박힌 못 갖게 하시려고 성전에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을 밝혀주셔요. 내가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소생한다는 말은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조금 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려고 절망하여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때를 따라 잠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캠핑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격의 은혜를 만납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빼앗겨요. 금방 없어지고 많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한 구원의 은혜 말고는 다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달라와서 매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불평과 원망만 남아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고민해 보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가 새나가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기쁨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은혜가 새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분노, 죄의 습관, 이것이 모두가 다 스스로 은혜가 새 나가게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짧은 기억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꾸 또 기억하고 쓰고 또 쓰고 써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 죽겠다 하는 이 습관,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는 사라져요. 또 하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요한데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은혜 떨어졌네, 믿음 떨어졌네, 내가 뭘 잘못해서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빼앗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겨요. 욥기서 보세요. 욥은 사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이 받았던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가족도 뺏고 재물도 뺏고 건강도 뺏어요. 왜요? 욥이 받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이스라엘 역사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요. 누가? 주변국이. 아수르가 빼앗고 바벨론이 빼앗고 블레셋이 빼앗고 다 빼앗아가요. 받은 은혜를 옆에서 계속해서 뺏어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은혜를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시련이, 고통이, 어려움이, 고난이 나의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도둑질을 조심해야 되고, 은혜 도둑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은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요. 은혜 도둑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은혜 도둑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처럼 다가와서 내 은혜를 빼앗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하셔서 우리의 은혜를 지켜내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만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질해 가고 잊어먹게 만들어버려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 빼앗기고 말아요. 마지막 또 하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당연하죠. 은혜를 키워야 돼요. 은혜를 키워야 돼. 어떻게 키울까요? 라이트 클럽 같은 분위기 막 좋은 그런 데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어떻게 키워집니까? 은혜는 나눔으로 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거든요. 값없이 주었어요. 내가 왜 헌신해요?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왜 재물을 주 앞에 드려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나누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나에게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병을 고침받고 주 앞에 감사한 10명 중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커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다 빼앗겨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주변 형편이, 상황이 나의 은혜를 다 뺏어가요. 나에게 은혜가 남아있지 않으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더더욱 바닥나겠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은혜는 힘이 있어서 좀처럼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혼자 기억하고 놔두면 안 돼요. 열심히 은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왜 은혜 위에 은혜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는 더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는 더해져야 되죠.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로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0이 된다고요. 은혜를 놓치면, 빼앗기면 0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 권세 아무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은혜는 은혜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것이 다시는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은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목회의 대원칙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여,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 주십시오 그래요. 이거 그냥 읽었잖아요, 본문.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똑해지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더 부지런하십시오 하지 않고 은혜로 굳게 서십시오 했을까요?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똑똑한 거, 부지런한 것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예수 안에 은혜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승질대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로 더 울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울 수 있는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이 나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키워서 은혜 아니면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 주세요. 은혜. 하나님, 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은혜가 새나가지 않도록 통로를 막고 내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나눔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고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다.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여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내워 사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